많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잘 아니까요. 찾아보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내가 쓴 먼저 글에는 쓴 그건 물은 모르지 예수께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그것이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날까지 일을 일을 기록하였노라.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받으신 또한 후에 그들에게 또한 확실한 그들의 많은 증거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기록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나타내사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에게 하나님 보이며 나라의 일을 일날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사도와 함께 모이사 모이사 그들에게 그들에게 분부하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것을 약속하신 기다리라. 것을 요한은 기다리라. 물로 요한으로 세례를 세례를 베풀었으나 부어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날이 성령으로 못되어 세례를 성령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니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무엇을 예수께 여쭈어 너희 이르되 주께서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약속입니다. 마지막에 헛소리를 하고 가지 않겠죠. 마지막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겠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138 언약이 세계복음화 언약 될 때까지. 여러분들 138 언약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 세계복음화가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좀 볼 건데요. 이 영상은 뭐 예전에도 좀 봤는데, 오늘 좀 다시 좀 보려고 하고요. 포럼이에요, 포럼.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지 하는 포럼이고, 어, 포럼이라고 해서 대충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런 눈이 우리도 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영상이 보이지 않으면은 바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틀게요. 네. 안산 대부도 방저주에서 연달아 발견된 토막시 신의 용의자 오늘 검거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의 한 골판지 생산 공장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친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산시는 경기도 남쪽에 있으며 서쪽으로 대부도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7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은 7만 5천여 명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려인 및 중국 동포의 수가 가장 많고 그 밖에도 총 89개국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의 70%가 외국인이라 다문화 특구로 지정된 원곡동에는 500m 거리로 사원이 3개나 있을 만큼 무슬림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मुसलमान का साथ अल्लाह का साथ ताल्लुक हो जाए मुसलमानों का अल्लाह का साथ ताल्लुक हो जाए 많은 무슬림 전도를 위해서 한국에 돌아왔답니다. 알라를 만날 수 있게끔 전도하러 왔답니다. 한편 안산에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단원고등학교가 있으며 산의 전기가 센 곳이라
많은 무당들이 구슬한다는 지역에 자리를 잡은 서울예술대학. 한국의 문화를 주도하는 예술인들이 배출되고 있는 이 대학도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시 상록구의 그루터기 아동센터.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이제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산 전체를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안산은 아무래도 이제 공단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도시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외곽 지대에는 거의가 무속 그런 신당 그런 게 쫙 있고 그 안에 딱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 보고 나 너무 깜짝 놀랐고 고린도도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더 구원받을 영혼이 많았던 것처럼 안산을 포고마라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제 북박이로 붙여놨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루터기 아동센터는 올해로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동센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산에 ITC를 주세요. 10년 안에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했는데 올해가 10년째인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직 그 렘넌트 사역에 대한 평생 사역에 대한 그런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지금 가만 10년 지나고는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장 받아 넣어서 상 차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아이들이 세워지고 부모님들은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하나 변화시키고 가정 하나 변화시키는 것들은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해 나가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뭐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런 미래를 보면서 합니다. 인천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해서 공부방을 찾다 보니까 여기를 누가 알려줘서 이제 우리 작은 아이를 먼저 보냈거든요. 제가 이제 안산 이사 와갖고 너무 힘들어져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았을 때 이제 원장님하고 통화가 된 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영접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또 여기도 연결이 돼갖고 저도 일을 하러 오고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말이 제가 얼굴이 되게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 정말로 아이들 학교를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우리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죠. 정말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일단 내가 먼저 정말로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또 여기 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아이가 여기로 왔음으로 인해서 제가 복음을 받았듯이 그런 식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가정들의 복음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또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갑니다. 안산의 ITC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살아나 렘넌트들이 정말 살기 좋은 안산 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안산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루터기 아동센터는 이 지역을 살리고 안산을 살리는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해주시고 오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산시 단원구 반석 1역. 여기는 직업 소개소고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찾고 또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는 2002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거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위에 올라서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다가 이제 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가 이단에 빠진 우리 집사람 구해러 갔다가 2002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갔다가 깨졌어요. 구원의 길 기초 메시지 듣고 진짜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그 한마디에 저 인생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이렇게 궁둥이를 두들기면서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할 정도로 제가 변화가 왔고요. 대부분의 마누라가 남편 다 욕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한다, 존경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많이 변했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너무나 좋아서 매일 손 들고 직장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 이러고 다녔어요.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다녔을 때 어느 날 퇴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근데 6개월 정도를 딱 지나고 나서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길을 열어주는 거였었구나. 이렇게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그때에 퇴직을 하게 됐고 뭔가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야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앉아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그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죠. 그게 근데 제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 오늘도 천국 잔치는 또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막 볼 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알고 이 영적 문제를 보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선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채워지면서 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주고 계속 시간 되는 대로 다 메시지 전하고 그렇게 된다. 제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귀중히 알고 진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아니라도 장기간 시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인도하면 반드시 저보다 더한 그런 신앙인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모두 하나하나 지금 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생각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제가 제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생각만 그 마음의 중심만 딱 가지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생각도 모든 삶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바라는 게 있느냐 원하는 게 있느냐 갖고 싶은 거 있느냐 바라만 바라요. 다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생각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로서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요. 지금 제 앞에 붙여지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왔던 과거보다도 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하심은 이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어주셨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장소 이곳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속히 저들도 저와 같은 신앙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영상 잘 보셨죠? 언제나 복음의 증인들의 발걸음은 너무 멋진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영상을 보시면서 저런 응답 하나님 내게 주세요. 저런 응답 우리 지역, 우리 교회에서도 있게 해주세요. 뭐 아마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응답이죠.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은 힘든 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 훈련 같은 거 해보셨나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헬스장을 갔다. 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막 근육이 아프기도 하고, 안 뛰다가 뛰니까 막 숨이 차기도 하고, 땀이 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 그런 훈련을 합니까? 왜 아이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문제를 풀고 막 공부를 합니까? 그게 다 훈련이거든요.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우리는 이 시간에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교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 결코 여러분들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 말인즉 이게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후대
후대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후대 다 키웠을 수도 있거든요.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떤 주제일 수 있어요. 내 현장, 내 산업의 현장, 지금 내 삶의 현장, 후대. 이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간대요. 아니, 그렇다면은 거기에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후대한테 뭘 하라는 거지? 오늘 말씀해 보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라. 이게 방향이래네요.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삶에서 내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결과들이 있겠죠. 보여지는 게 있고 들려지는 게 있고 그럼 그게 증거가 돼서 후대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우리들 안에 여러 가지 고민, 갈등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답을 듣기 위해서 황기업이라는 사람이 무슨 해결자입니까? 제가 해결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인,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임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이거를 두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아멘 하신 분들이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가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정표. 집까지 가는 길에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직진으로 몇 미터 가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의 시간표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여정이 뭐냐? 전교인 캠프예요. 전도 캠프를 하나님이 교구에서 하라고 계속 지금 이정표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며 세계 보고만 해라. 어디서요? 내가 살고 있는 데서. 교회가 그런 걸 준비해라. 정말로 세계 선교하는 그 축제 속에 들어가라. 결국에는 뭐냐? 세계 보고만 하는 거다. 어디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게 지금의 이정표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번 주 우리 말씀 들었어요. 일부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자가 세계복음화 한다. 그렇게 말씀 들었고 2부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 2부 말씀 제목 이렇게 말씀 들었어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짧게 그냥 요약을 하자면 1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 이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다 꺾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증거로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성령 충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받으면은 땅끝까지 증인 될 거라고 될 거다.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될 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승리하고 다 성취하시고 이제는 뭐 해라? 믿어라.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 세계 보고만 해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권세 기도하라고 말씀을 들었죠. 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흑암을 꺾는, 재앙을 꺾는 그 권세를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요. 자, 이거를 하는데 2부 말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주셨으니 보좌의 성전을 지으라.
보호자의 성전을 지어라. 내 안에, 내가 가는 길에, 내 현장에 보호자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화요일 벌써 이틀 지나갔어요. 어떤 보호자의 성전을 나는 지었나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오늘까지 했는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다 보면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죄책감 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주의 삶을 두고 이 전도 캠프를 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가 잠깐이지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묵상 찬양을 틀어드릴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드리진 않을 거예요. 한 1분 한 30초 정도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묵상 찬양을 틀 테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냐? 자, 어제 오늘 내가 어떤 권세 기도를 언제 사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 주에 또는 뭐 이번 주 너무 많으면 내일만이라도 내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내가 가는 현장, 만나는 만남, 거기에 어떻게 보호자의 성전을 지을지.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어떤 응답으로 후대들에게 남길 응답으로 어떻게 남길지 한번 기도하면서 계획을 해보세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 오늘 어떻게 살았고 내일 어떻게 할지 잠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라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잠깐 묵상 영상 틀게요. 네,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있으셨나요, 혹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한번 포럼을 해볼게요. 저는 어제 어, 그 경기 동남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라 하면 교회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런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이 경기 동남 노회는 이제 경기 동남 쪽에 있는 이제 다락방 교회들 이제 모임을 어제 갖게 됐는데 거기에 갔다가
인도 사역하시는 우리 사띠아 목사님을 어제 만났어요. 제가 안 마주치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꾸 이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거든요. 인도 사역 자꾸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좀 많이 부담이 돼요. 거의 하루를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자료 준비하는데 할애를 해야 되고, 거의 하루를 통째를 날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야 되는 메인 사역이 아니고, 그렇게 나 말고 다른 할 사람 많은데, 이런 좀 마음이 좀 사실은 좀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어제 이제 마치고 그분이 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태워달라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태우고 이제 왔죠. 오는 내내 그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박 목사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많이 없고, 영어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되게 부담돼요. 사실은 안 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얘기하신 거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세계송기대회 때 이제 인도에서 5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오세요. 근데 그 중에는 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도의 엘리트 5명이 오는데 3일 동안 1차 합숙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강사로 서달라는 거. 제가 1차 합숙을 받아는 봤어도 제가 1차 합숙을 제가 강의해 본 적이 없거든요. 1차 합숙이 그리고 10강이에요, 10강. 이거를 영어로 해달라는데 아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부터 들고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생각이. 근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권세의 기도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내 마음속에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세요. 지금 이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도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겪는 어떤 갈등들, 파라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 먹는 그런 부분들, 알고는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고충들. 그렇다고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전도자를 돕는 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분에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만남을 허락하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기대해 볼게요 하고 좀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제는 그냥 제가 하겠어요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인도 사람들한테 1차 합숙이라니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데 제가 이 포럼을 왜 하냐? 제가 예상한 만남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나려고 계획한 만남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왔어요. 그때 진짜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시고 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준비를 안 해서 1차 합숙 내용 너무 오래돼가지고 뭘 해야 될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교재 찾아보고 또 준비하고 영어로 이제 자료 만들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을 제쳤어요. 제1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저 먼 인도 땅에 수많은 신학생들이, 수많은 인도의 신앙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에 주어진다면 제가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로 쓰임 받는데, 이걸 안 하겠다면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인정하게 됐어요. 이런 과정들이요,
작은 것 같은데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자꾸 이 걸어가야 될 목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세밀하게 듣는 그런 훈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장을 먼저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 강동을 좀 봤죠. 자, 오늘은 미사 지역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덕풍 신장, 같은 하남이지만 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지역에는 한 33만 명 정도 산다고 해요. 특징으로는 젊은 세대가 이제 신도시가 이제 증축이 되면서 대거 유입되었고, 지난 7년 동안 이런 학령 인구,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2배 정도 늘었다. 굉장한 수치예요. 지금 저출산 시대에 학령 인구가 2배가 늘었다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다. 이 안정적인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깨끗하고, 그런데 이런 육아 또는 이런 젊은 세대다 보니까 이런 생존, 어떤 생활 이런 거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아이들 육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족들의 미래는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팽배하게 불안함으로 사실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도시 특성상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타지에서 많이 왔어요. 뭐 청약이 돼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가격을 맞춰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서 이제 이주를 오셔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관계가 사실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 동네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직장 때문에 왔고, 학교 보내려고 왔고, 그냥 아파트가 당첨돼가지고 왔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몰라요. 아파트를,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만 타도요, 예전처럼 인사 안 해요. 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어쩌다 인사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관계가 좀 많이 부족하다. 젊은 부부들이 이 참 정체성이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 이런 많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후대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걔네가 후대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아니, 부모님 보고 자라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영적인 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사 지역을 두고 우리가 앞으로 캠프를 준비한다면 뭐를 하면 좋을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기존 교회 방식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쉽게 말하면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미사에 있는 사람이 전도가 되었다. 그럼 미사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차를 끌고 30분 넘게 우리 교회로 오지만 세 가족이 교회 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현장 다락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지금 미사에 미취학 시스템은 있는데 어른들, 세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있는 다락방 현장 시스템 없어요. 개인 양육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교구의 성도들이 전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아하, 이러니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안 붙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더라도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이 없으니까 사람을 붙일 이유가 없구나. 아, 그러면은 말씀 들을 수 있는 현장부터 파악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을 미사 지역에 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젊은 부부들의 이런 피로들을 좀 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육아를 하고 또 곧 있으면 셋째가 태어나는데, 육아는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네.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쌓여요. 막 이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부담감과 어떤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이제 이거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례에서도 살았지만 신도시에
대낮에 엄마들이, 아빠들은 제가 대낮에 못 봤어요. 근데 아빠들은 다 직장 갔겠죠. 대낮에 엄마들이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편의점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진짜 그냥 대낮에 막 아침 10시, 11시 그냥 완전 대낮에 맥주 마셔요, 맥주. 술 마셔요. 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막 수다 떨고 술 마시고 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만나서 뭔 얘기 하나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제 애들 학원 이야기, 아이들 진로 이야기, 자기 남편 돈벌이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씀씀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뭘 사야 될지 막 맨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마시는데 얘기를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육아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젊은 나이에 이제 부부가 되다 보니 부모가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을 사실 많이 못 배웠어요. 물론 조부모님들이 계시죠. 조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복음 안에서 어떻게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외도가 정말 많고요. 이혼 정말 많아요. 이게 시대적인 문제예요. 이 시대적인 문제 앞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히 줄 수 있는 복음의 답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목사님, 나는 전문성이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어떤 상담 자격증 없는데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언제 우리가 치유함을 얻습니까? 언제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어떤 기막힌 상담을 받았을 때일까요? 도움이 됩니다. 모르던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때 없던 힘이 생겨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정말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요. 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 후대들을 복음으로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절대 목표를 향해서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은 이런 만남,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때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제가 포럼했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런 비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성전을 어떻게 세우고 있지? 질문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단절돼 있는 관계 얘기했는데 정말 이제 혼자서 살아요. 인생을 외롭게 살아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그냥 불안해요. 미래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미사 지역을 두고 하면서, 그래, 다락방 5기초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장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의 해답을 들을 수 있는 다락방.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팀 사역.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 사역. 그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곳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포럼하며 다른 전도 운동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미션홈. 각 분야마다 많은 산업인들이 있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기도할 수 있는 전문교회. 그래서 지역을 책임질, 지역의 모든 계층에 복음을 전할 지교회까지. 이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이 말을 우리는 벌써 수십 년째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결단해야 될까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제는 말 없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실천해 봐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될 시간표예요. 나 혼자 그냥 묵상하는 시간표는 계속 하시되 이 실천할 수 있는 시간표, 말씀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 이거를 꼭 좀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도 캠프는 인생 캠프가 시작이고 전부예요. 오늘 138의 언약 얘기했죠. 복음 전파는 방법도 전략도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신데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을 내 인생에 그냥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가 왔다고 칩시다. 내가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든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든 어떤 문제, 뭐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왔다고 칩시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자,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짜증이 나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갈등이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넘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리스도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해답을 주셨는지.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고백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포럼하고 하다 보면 흑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먼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 이래서 복음이 중요하구나. 아, 이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어느새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보여요. 아,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성령께서는 이렇게 지금 준비하셨구나.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해요. 성령 인도 받아 가서 보니 현장에 뭐가 보입니까? 흑암의 견고한 진 속에 묶여 있는 그 사람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인생 캠프로 시작을 해라. 그러면 자기 캠프가 시작이 돼요. 자기 캠프는 뭐냐? 현장 캠프예요. 현장 캠프. 그래서 지역에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138의 언약으로 내 현장에서 나 자신을 캠프하는 거예요. 다른 응답 있으면 좋죠. 사람이 바뀌고 경제 응답 받고 건강이 낫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냐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정말 눈에 보일 만큼 흑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체험. 그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감사.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 인도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그 사실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의 삶. 왜 삼집중, 아침, 낮밤 집중을 하라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 777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할까? 이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를 찾지 않고 이런 경험이 없이 이제 메시지로 쉽게 말하면 외우는 거예요. 777을 외우고 아침 낮밤 외우고 뭐 파수망대 플랫폼 안테나 막 이런 거 막 외우고 단어 외우고 그러니까 이제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고 막 눌리고 안 되고 계속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답을 구하려고 하고 여자분들 특히 그 조심하셔야 될 거. 가가지고 막 울고 막 이제 얘기하고 그럼 좀 마음 좀 시원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진솔한 포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실은 인생의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생 캠프와 함께 나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 캠프를 해 나가실 거예요. 자, 교회를 통해 성령은 역사하세요. 잊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세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밖에서 역사를 꿈꾸는 분들. 어떤 말이냐? 혼자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어. 나 흐름 따라가고 있어. 나 본부 훈련, 화요 집회, 새가족 뭐 다 따라가. 나 그래서 교구랑 소통 안 해. 내가 알아서 전도 운동 할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또 있어요. 나는 훈련도 안 받아. 나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3천 제자를 보내셨어요. 이게 뭐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하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 그리고 임만의 서울교회가 우리들의 교회. 이 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금 주차장 준비하고 237, 5천 정도 올 수 있는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들을 찾게 하세요. 이전에 갈 수 없었던 어떤 불신자의 현장들, 이전에 갈 수 없었던 다민족과 렘넌트들의 현장들, 문을 여세요. 또 동일하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게 하고 문을 여세요.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단 말이죠. 이번 주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말씀이라 하면 류 목사님이 주셨지만 이번 주에 줬으니까 이번 주에 준비된 게 아니라 영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이거든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비밀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일단은 내가 기도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고 그렇게 만나서 포럼하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같이 포럼하고 그것을 실제로 같이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찾아가 보고 복음 전해보고 또 했던 것들을 또 포럼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냐? 내 삶에 집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 거, 내 시간표, 내 돈, 내 자녀, 내 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불안하거든요.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해. 이거 안 바뀌면 어떡해. 막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캠프 안 하고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비되어 있는 것을 도와주는 교회 캠프를 우리가 하자. 구역장 권찰님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분 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 현장의 제자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이 있어요. 이거를 하는데 준비된 만남.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현장에 준비된 만남. 제가 초등 5, 6부에 어떤 권사님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진짜 그냥 꼬부랑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저만 만났다 하면은 류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설교를 하세요.
야, 이제 참 이만 만나면은 또 설교 듣는구나. 예, 하면서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이분 특징이 뭐냐? 말씀 나왔다 하면은 지키세요. 그냥 그대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류 목사님이 뭐 무슨 책 추천 도서 뭐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날 가서 서점에 가서 책 사갖고 와서 보세요. 근데 글씨를 잘 못 읽어요, 이분이. 이게 저기 뭐야, 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글씨를 잘 몰라요. 고등학교를 이제 검정고시로 치르긴 하셨는데, 글씨를 알기는 아는데, 이게 한글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책 사라고 오라고 했으니까 책 사갖고 와요. 그래갖고 읽다가 잘 안 되니까 저한테 갖고 와요. 이거 류 목사님 주신 책인데, 목사님 샀어요? 안 샀어요? 이거 왜 안 샀어요? 사라고 하는데, 빨리 읽어요. 하면서 막 책 주시고. 그러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분을 사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아할 만한 사람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분한테 맡기는 애들은 막 장기 결석자들이 교회를 회복하고요. 하여튼 애들이 막 교회 나오는 게 막 즐거워 보이지는 않지만 예배를 회복하는 걸 제가 몇 년을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전화 엄마 아빠 연결도 안 되고 하는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분 손에만 딱 가면은 그냥 교회를 와서 앉아 있어요. 이런 현장의 제자들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들. 그런 말씀의 성취들, 그런 말씀의 그런 결과들. 봐야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안 보면은 어떻게 살 겁니까? 자,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생 캠프, 자기 캠프, 현장에서의 자기 캠프, 교회 캠프, 이 세 가지 캠프를 해야 전도 캠프를 할 수 있다. 내 삶에서, 쉽게 말하면 내 삶에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서, 교회에서 캠프를 해야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캠프,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는 캠프를 할 수 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가는 거다. 보여진다. 이거 뭐 백날 얘기하면 뭐해요? 안 보이는데. 그죠? 황금어장. 아니 내가 학교 앞에 사는데 거기가 황금어장이라고 안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거기가 지금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재앙지대가 되고 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냥 내 삶에 그냥 충실하게 그냥 내 앞길만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캠프는 못 해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과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을 만큼 정말 인생을 캠프하는, 자신을 캠프하는, 그리고 교회를 캠프하는, 그래서 지역에서 전도 캠프하는, 아까 전에 미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급하게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거 두고 이번 주간에 좀 같이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사 지역 사시는 분들, 강동 사시는 분들, 뭐 아니면 하남, 덕풍, 신장 이쪽 사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말씀 운동 장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말씀 운동 장이 있는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산업인들 특히 기억하세요? 아니 내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때 집에 오는데 무슨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 그쵸? 그 논리대로면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부르셨네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하는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대요. 내 노력과 능력 밖의 일이에요. 이건 믿어야 돼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될 때 지속 캠프. 이제는 이거 믿는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스스로 그곳에서 캠프하고 일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세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 언약 시작으로 세계 복음화가 보일 만큼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세요. 자, 우리 시간에 같이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강동과 하나님께서 함동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선교할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전도 선교할 제자들을 역사 보내주시고 전도 선교할 문을 역사하신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도 이를 선교할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하신 찾게 단순히 그냥 된다. 현장서 우리가 하나님 현장 가야 예배하신 된다, 복음 받기를 전해야 받게 된다, 된다.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현장의 지혜를 정말로 만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된다. 창세전에 그 준비하시고 이제는 말씀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성취를 영원 결과로 총토록 보게 영광 된다. 받으실 그 응답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역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하남 미사 지역에 33명 두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젊은 세대 하는 친구들에 거다.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성령은 이외에도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각지대 도와주지 제약지대 속에 않아도 있습니다. 캡수가 사실은 스스로 황금어장인데 그것을 볼 수 일어난다. 있는 눈을 내가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지 열기를 원합니다. 않아도 지금 이 시간 진리의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제자다. 하나님의 것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38의 언약이 우리들의 것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믿는 자와 하나님은 언약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세계 복음화할 눈을 열어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중요성이 가슴에 와 부딪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에 5기초를 세워나가며 전도 캠프하는 24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